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구약성경 50쪽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간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게 야곱의 여정에 따르는 지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어디냐면 여기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간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살다가 형하고 갈등 때문에 이곳 하란으로 가는 거죠. 근데 베델에서 무슨 일을 만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라반 집으로 가는 길에 유숙가여 꿈꾸던 중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에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 삼아 베델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오랜 동안 여기 하란에 가서 삼촌 나반이 사는 곳으로 인해서 내 하루에 7년 나이를 7년 삼촌의 양 때문에 6년 총 20년을 살다가 재산을 축적해서 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미스바라는 곳에서 삼촌 나반이 쫓아와서 이 미스바에서 서로 경계를 넘지 않겠다는 평야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이제 마하나임이로 해서 이쪽 세겜 일로 가려고 오는 거죠. 마하나임에서 삼촌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왔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로 하며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칭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브니엘이라는 곳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과 보내드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시는데 관절이 어긋나게 돼 이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여기 브니엘이에요. 야복강이라는 곳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갈릴리고요. 이쪽 사해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고 이게 야복강이 표시가 잘 됐습니다만은 지금 가보면 조그만 또랑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해서 오는데 이 형이 이쪽으로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형은 여기 브엘세바에 살았으니까 브엘세바 이쪽에 살았으니까 이쪽으로 찾아오는 거죠. 자, 21절부터 보면 뽑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 장막에서 묵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이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낸 다음에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보면 야곱은 조금 비열해. 자기가 앞장서서 가서 형 내가 잘못했어. 형 우리 화해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먼저 선물을 잔뜩 보내. 야복강이라는 조그만 개울이에요. 야복강을 건너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들까지 건너보내.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가 괴롭게 하나님 앞에 만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여차하면 자식이고 뭐고 다 종으로 주고 자기만 목숨만 살아서 도망가려는 야곱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상황.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오늘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무조건 그 천사와 사람과 씨름해 붙잡고 자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놓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그토록 기도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가족들을 밤중에 건너서 몰래 보내. 그리고 자기는 남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야곱과 싸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야곱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야곱이 여기서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가 그 의미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본문은 야곱과 씨름한 자의 정체가 하나님임을 암시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 이름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후손에게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칭은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싸우다는 말에서 파생됐고 올바르다는 말에서도 나오고 다스리다라는 말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엘자를 밑에 붙였다는 것은 야곱의 자리가 이제 신적인 반열까지도 높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씨름한 자의 이름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 이긴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계명한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말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고대시의 사람들은 사람과 신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오늘 앞에 표현에 야곱이 만난 것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안 죽었네. 그 당시 하란이라는 데 이쪽에 가서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신과 사람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신을 만났는데도 안 죽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비밀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신을 만나면 죽어. 근데 나 신을 만났는데도 안 죽었어. 이것은 신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의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은 먹지 않는다.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야곱이 엉덩이를 맞아서 그 힘줄을 맞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쪽 힘줄을 맞아서 임시적으로 아프니까 쩔뚝쩔뚝거린 거예요.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힘줄이 쳤으므로 힘줄 때문에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러죠. 인대가 아프면 쩔뚝거려요.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뼈를 맞아서 뼈가 부서졌거나 했으면 나중에 야곱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 그게 성경에 이야기했을 때 이건 인대 정도가 맞아서 임시적으로 며칠만 아팠던 거 쩔뚝거렸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한, 에서에게서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가족을 모두 보내고 혼자 남아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족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으로 두려움에 찬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으니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겨를도 없이 그와 씨름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얼굴을 어긋나게 하고 씨름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에서를 껴안고 화해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야곱 자신이 현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바꾸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정체모를 사람과 동토하는 시간까지 씨름한 후에 그를 보내지 않고 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아니라 이름을 바꾸어 새 인생을 살게 하는 복을 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임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오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바꿔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야곱을 새롭게 하나님은 동행해 준다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씨름, 기도를 통해 자기의 운명, 이름을 얻습니다. 새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만 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기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